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그러면 오늘은 성호경하고 사도신경하고 다시 성호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예, 성당에서는 인사할 때 찬미 예수님 갑니다. 찬미, 드러높이다, 아름다움을. 예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높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찬미 예수님이라 하는데 혹자는 이거 어순이 틀렸다. 예수님 찬미해야 되는 거 아이가?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상관없어요. 하도 굳어져서 찬미 예수님이라는 말마디 자체가 그러니까 형식화 되어버려서 그냥 그대로 인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은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뭐 읽어 오셨다니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매 구절들을 믿나이다라는 구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 바친 우리 기도 보면 제일 처음에 믿나이다, 중간에 믿나이다, 제일 끝에 믿나이다 하는데 이게 아니고 사실은 믿나이다를 매 구절마다 사실은 믿겠다고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시한 믿어야 할 기도문들을 모은 게 사도신경이죠. 믿을 신자에 기도 경자해서. 그래서 매 구절들을 믿는 거예요. 믿고 난 뒤에 이해를 도모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듣자마자 이해가 돼서 그럼 믿어보지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군요 하고는 일단 듣고 그러면 여기에다 믿음을 두고 그게 맞는 말이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맞는 건지 찬찬히 살펴볼까요? 하고 순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예비자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와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이해가 돼야만 믿겠다고 결심을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죠? 배우자를 만나고 할 때도 그 사람을 정말 다 알아서 결혼을 하는 건 경우가 어디 있어요? 믿음을 던져주고 먼저 그리고 나서 같이 살면서 믿을만한가 아닌가 고쳐 쓸 수 있는가 아닌가 그래 하다가 이제 도저히 죽어도 안 되겠다 하면 이제 뭐 단수를 찾아야지 뭐. 근데 그 하는 사이에 벌써 아가 순풍 나 있으면 이제 아 보고 사는 게지 맞지요? 내가 결혼 안 해봐 모르겠다. 뭐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본당이 그런 거죠. 일단 본당에 올 때 이 본당을 내가 이제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느님께서 나한테 여기 맡기신 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먼저 이 본당에 나는 믿음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당 자체에 믿음을 둔다기보다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 본당을 맡기신 이유에 대한 믿음을 두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지금 제가 숱한 영역들을 거쳐오면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볼리비아는 진짜 가야만 했어요. 그래야지 제가 이 사제로서 들 수 있는 세속적 물에서 어느 정도 정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한국에 있다고 무조건 다 그 물이 들라는 법은 없지만 제가 처음에 처했던 환경 자체가 좀 범어동이었거든. 대구 수성구 들어보십니까? 그 엄마들 막 장난 아닙니다. 자식들 뭐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귀가 팔랑팔랑팔랑 해서 자기들끼리 막 해샀는데
나 이제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막 주변에 쳐다보는 게 전부 다 막 하늘치 아파트. 그때 제가 한번 들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 게 집이 이따시만한 거예요. 그래가 이 방문 열고 그 방 안쪽에 문이 있어가지고 그 방문 열고 하면 방을 몇 개를 지나면서 한 바퀴 도는 거야. 와, 장난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의 이 기준점은 확연히 다르더라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잘 살아요. 자, 여튼 믿음으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모든 성인은 통공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먼저 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죠. 애시당초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천주성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하느님께 믿음을 두니 그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 원리와 원칙들 안에서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은 현세에서 그 근거점을 찾아라.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고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이제 믿음 이외의 파트에서 접신하는 사람들, 그죠? 신내림 받은 사람들, 뭐 귀신 본다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근데 그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무슨 고스트바스터즈도 아니고, 그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신경의 이 9번째 구절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죽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공통된 커먼, 메리트, 쌓아놓은 이제 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관로를 해서 친교라고 하죠. 네. 오늘 제가 이거를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빵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빵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빵은 전적으로 어디고? 행복빵연구소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수고를 드리고 재료값 드리고 노력 드리고 또 특별히 신부님한테 준다고 맛있는 것 좀에 더해가 노력 그 공도 드리고 해가 내한테 요래 딱 왔는 기라. 그죠? 우리 현세 사이에서는 요 후반부 통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친교를 나누는 거죠. 서로 친함을 나누는 거예요. 미사 때 우리 이제 예비자분이 딱 오시면 눈길이 글로 쓱 갑니다. 지난번에는 저자 앉았다가 요번에는 와 여자 앉아 씻고 마음이 간다 하긴 해. 그런 게 친교 알겠어요. 그죠? 예, 서로 챙겨주고 염려해주고 오늘은 어디 앉았을고 오늘 내가 하루 좀 정신없어가 문자를 늦게 보내는데 혹시 까먹고 안 오는 건 아닐까 싶고 간다 하긴 해. 그죠? 그러고는 왼쪽에서 뭐 안 보던 뒤태가 보여. 내 본당 들어오면 다 알거든. 딱 보면 그냥 어르신들 이쪽에 쭉 앉아 있는데 뒤에 안 보던 뒤태가 딱 보여. 어디 뭐 멀리서 또 이렇게 유튜브 보고 오셨나 싶어. 나중에 이제 딱 미사 때 딱 보였긴 해. 우리 예비자하고 요 두 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 맞지요? 내 다 본대. 자, 통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죠? 함께 친교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죠. 자,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예비자분은 제가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서 배움을 얻죠. 하지만 또 그렇게 잘 배워주시고 오늘 그래 예습까지 왔다 했긴 해. 내가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야, 우리 잘 하고 있구나. 정말 한 명밖에 없지만 10 예비자 안 부럽다. 세상 이런 예비자가 어딨노, 그죠? 예습을 해오는 예비자가. 오늘 통공이라고 특별히 더 이래 좀 강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들끼리의 통공 친교는 이제 대충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만들어진 빵이 나한테 와서 내 배를 채우는 이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정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물론 이 교리책 자체를 뭐 내가 써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주저리 해낼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쌓여온 제 삶의 여러 체험들과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엑기스가 뽑아져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거죠. 이 교리를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지식적이고 또 제 믿음의 신앙적인 영역에 공을 나누어 주는 거고, 우리 자매님은 저한테 물질적인 공을 나눠 주시는 거고 예? 그래 이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요 거래라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알죠? 그죠? 거래는 뭐 누가 모르겠어요. 빵 하나 살락하면 빵값 내야 돼요. 책 하나 살락하면 책값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값어치의 물건을 주면 저 사람은 이만큼의 값어치의 돈을 줄 것이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런 게 깨지죠. 뭐 할 때 위조지폐떡 낸다든지, 아니면 뭐 빵이 뭐 제대로 된 원료재료가 안 들어가고 뭐 엉뚱한 걸 막 쓴다든지, 뭐 이렇게 싸면 이게 팍싹 깨져요. 그죠? 세상에도 이런 주거니 받거니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거래는 단순한 물질적 거래가 아니에요. 이 거래는 아까 설명했듯이 신뢰를 거래하는 거죠. 믿음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틀어지고 나면 다시는 그거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카카오 택시 타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택시비 예상비가 딱 나와. 근데 저는 몰랐어요. 초전에서 성주로 나갈 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간다는 걸. 그래서 나가보면 항상 이 가격하고 저거하고 딱 다르고, 가거나 오거나 값이 항상 10,000원만 넘어 있어. 여기 나오는 값은 뭐 6,700원, 7,000 얼마 이래 되는데 미터기에 찍힌 게 그 돈이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처받은 거죠. 아니 이런 기계를 만들어 나가 이 예상 비용을 적어준다는 건 여기서 뭐 짜더라 뭐 비싸봐야 1,000원이고 예상 금액이 딱 나와요. 근데 그대로 안 가요. 왜냐하면 아니 그것도 이해할 만한 게, 갔다가 또 뭐 온다든지, 여기서 출발한 택시는 갔다 와야 되고 거기서 출발한 택시는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까. 나갈 때는 좀 싸고, 우리도 마찬가지. 나갈 때는, 근데 요새는 나갈 때는 메타 요금을 받고, 네. 우리도 오집니다. 우리도 뭐 버스가 옛날에는 5전 5밖에 안 들어오는 동네니까는 그러니까 그랬는데, 시골은 좀 달라. 부르면은 왕복 차비가 다 줘야 돼. 그렇죠. 도서상간 네. 지역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그 신뢰가 처음에는 나는 깨진 줄 알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타기 싫더라고요, 택시를.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게 그 값이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다시 회복된 거죠, 신뢰가. 자, 내적인 것을 주고받는 겁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빵을 주면서 어디 뭐 딴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님 요 빵 먹고 하루 이렇게 기쁘고 이 건강 잘 유지하세요 하는 염려를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이라는 영원 안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는 걸 선물하는 거죠. 자, 그게 공이라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의 의미. 서로의 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서로의 덕을. 자, 그게 통한다는 거죠. 서로 통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진도를 빼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거룩하게 되었나요? 자, 공이라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칭찬을 해줘도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는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칭찬을 해줘야 나중에 그 사람도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라는 계산이 들어가서 칭찬을 하는 거죠. 자매님들 모여갖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 막 정신이 엄청 피곤해집니다. 와, 서로 축혀 세워주는데 멈출 줄을 모르거든. 근데 그 하다가 더 웃긴 건, 나는 자한테 10만큼의 칭찬을 해줬는데 자는 나한테 8만큼밖에 안 해줬다 싶으면 그때부터 또 삐지는 기라. 얼마나 속이 분닥분덕. 내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고야 저래 살면 엄청 피곤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가 사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 니 사랑한다. 그래 나도 니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게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증발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제 뭐 물이 몇 방울 틱 튀기도 하고 옆으로 새기도 하고 에이 쭈르륵 흘렀다. 에이씨 뭐 하고 막
그카 찾는 기라. 그카다 보면 나중에 둘 다 메말라 있어. 오씨, 또 그때부터 전쟁 나는 거예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거든. 이게 사람들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둘이서 서로 치다보고 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통 하나를 구해야지. 그러면 언제든지 아이고 니 부족하네. 그래 니도 부족하네. 자 치아라. 아이고 니 마음이 어지럽구나. 성부와 성자와 나는 그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어머야 닌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리스도의 몸.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행위들 속에서 내적으로 뭔가를 굉장히 받고 있는 거예요. 미사를 가면 그냥 앉아갖고 뭐 신부님 하는 설교나 듣고 뭐 앞에 사람들 뭐 나와갖고 뭐 받아먹고 오는 거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느님이라는 분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엄청 받고 오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원칙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물을 하느님으로부터 채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쥐고 있고 알고 있는 자신의 내면, 그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갖고 있는 지니고 있는 내면의 힘과 능력만을 신뢰하지 않고 하느님이라는 분과의 연계성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의 핵심적 가치예요. 쉽게 이해하셨죠? 네. 고기만 끄떡하시면 됩니다. 네 정도는 해도 안 되나? 자, 넘어갑시다. 한 잔 드시 있어. 예. 나도 한 잔 먹자.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거룩하게 되었나요? 공식적으로는 officially 세례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물을 이마에 받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함으로써 내가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면서 거룩함이라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례에 대한 갈망과 갈증에 점점 열의가 불타오르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세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되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님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도 해도 됩니다. 다 같은 이라는 거 지난번에 다 알려드렸죠. 예수는 그 당대에 그냥 흔한 이름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해서 음력을 하면 기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정리되죠. 기독교는 뭐다? 이꼴? 그렇죠. 그리스도교죠.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죠.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천주교, 개신교, 동방교회, 개신교 관로에서 각종 개신교 플러스 성공회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신교 옆에 슬러시하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비라고도 하고요. 사이비는 영어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예요. 유사종교. 최근에는 그래서 이것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죠. 아예 그냥 틀 밖에 나온 겁니다. 유사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유사종교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천지, 또 아시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뭐 몰몬교. 어머니 교회라고도 있더라고요. 예? 어머니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어머니 교회는 어떤 목사의 첩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교주는 부인 여자예요. 자, 요 들어오다 보면 가정성교회하고 건물 하나 있죠. 예.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통일교는 수두룩 빽빽해요. 여기는 뭐 JMS도 있고 옛날에 정명석이 믿던 교, 또 뭐 하여튼 한국에 오면 막 수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여기 뭐 사이언톨로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여기 요 처전 주위에는 통일교가 엄청 옛날부터 한 70년대부터 통일교도 그렇죠. 지금도 통일교도 그렇고, 예. 통일교 또 대순진리회 뭐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제 뭐 하여튼 이 대순진리회는 완전 그냥 잡탕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불교를 불교에 뭐 그 안에 예수의 가르침 뭐 오만 거 다 집어넣어요. 그래요. 자, 하여튼 그거는 아니다, 아예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신교는 정말 각종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사실 우리 천주교에서는 한국 개신교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뭘 가르침 받았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에 정통 루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죠. 루터 교회하고는 우리가 의화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합의 과정을 거쳤어요. 1999년도에. 아, 당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군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결국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셈이네요. 그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교리나 어떤 전례 행위, 우리가 드리는 미사 같은 거에서는 거기는 성찬의 전례, 그러니까 뭘 받아 먹고 이런 건 없지만 그런 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어떻게 다가가는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개신교들은 미국을 거쳐온 개신교들이에요. 청교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담배는 몸에 안 좋습니다. 예, 저는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술은 절제와 더불어서 먹는 것도 맞아요. 예, 근데 뭐든지 그러니까 청교도라는 게 엄청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칼뱅주의, 그러니까 자신을 엄격하게 수행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도로 바뀌었죠, 상황이. 도로 그들이 대형 교회화 되면서 자신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로 가톨릭에서 벗어났던 그 모습을 역으로 지금 띄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죠? 자, 여튼 다시 돌아옵시다. 그리스도인 얘기하다가 넘어갔다. 자,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오는 주님의 은총을 잘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생활을 통해 성장에 동그라미 합시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될 것이다. 네. 저는 우리 예비자분이 머지않아 성장을 많이 하실 걸 의심치 않습니다. 네. 벌써부터 예습해 오시는 모양새를 보니 그죠? 지금 우리 신자분들 뭐 하자하면 하긴 하겠나? 신부님, 예, 내 이 나이 먹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갈 긴데 그래도 우리 예비자분은 뭐 알아서 착착 예습도 해오고 얼마나 좋노. 자, 성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례라는 예식이 있잖아요. 세례. 오늘 제가 미사 중에 가르친 것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안식일이라는 규정이 있죠.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뭐냐면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법칙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느님을 떠올리는 날이에요. 하느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거룩한 일을 떠올리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날, 이거 아니에요. 거룩한 일을 하는 날, 이게 더 맞아요.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식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니까 일요일을 안식일로, 그러니까 일요일에 안식일의 의미를 같이 넣어서 세상의 일에서, 번잡한 일에서 좀 벗어나서 미사에 나오고 나머지 날은 조금 편안하게 쉬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 행위는 참 중요한 게 맞아요.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수단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느님을 인지하게 되니까. 헌데 세례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일한 볼리비아라는 나라는요, 남미 대륙의 커다란, 그죠?
얼마 전에 그 통가에서 붕 화산 터져가지고 그 여파가 남미대륙까지 가서 페루에서 2명 죽었다 하잖아요. 그 페루하고 붙어 있는 게 볼리비아거든요. 그 볼리비아는 그래서 이 페루 쪽은 산악 지역이고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가 있고 여기 브라질이 커다랗게 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은 이 볼리비아에서 브라질 쪽에 가까운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덥고 습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닥터피쉬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그게 실제 냇가에 살고 있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생선들이 와가 냠냠냠냠냠냠 막 저거 뜯어먹어 막 이래. 그래 이제 꾸둔살도 뜯어먹는다 뭐 그래가 닥터피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반은 사기라. 아니 뭐 갖다 붙어갖고 익하고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뭐 효과가 있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 뇌 전체가 닥터피쉬 덩어리인 거예요. 들어가 있으면 뭐 온몸에 어가 쫑쫑쫑쫑쫑쫑쫑 먹고 앉았다. 느낌이 희한합니다. 온천이야 온천. 뜨신 물에 애들이 살아요. 웃겨요. 네. 우리나라처럼 뭐 미친 듯이 뜨거운 온천은 아니고 미적지근한 온천이죠.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 얘기를 하려고 했노 내가. 자, 그 밀림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이 점점 험해지고 아예 길이 없단 말이에요. 늪지대가 막 생기고. 그래서 아직 아마존에는 문명도 가닿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례 못 받았으니까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겠죠. 자신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양심에 맞게끔 무엇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성실히 산 사람들은 하느님은 구원의 품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예요. 여기에서 이 신앙관, 선교관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점잖해. 조금은 점잖해. 근데 말이 좋아 점잖이지 이건 사실 게으름이죠. 게으름이에요. 저 사람이 뭐 세례를 받게 언젠가는 하느님이 저 사람 근데 그 하느님이 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초대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내팽개치고 아이고 뭐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게 우리고 개신교는 말부터 다르잖아.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안 믿으면 아작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이라는 관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이순신도 지옥 갔고 부모님도 세례 못 받아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지옥불에 활활 타고 있는 기야. 그런 와중에 천주교 신자들 전부 다 지옥불에 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만 보면 안타까워 죽는 기라. 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가들은 우리가 저 요한 목시록에 나오는 대바빌론 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부는 사탄의 아들이고. 우리가 저든 자녀가는 밑에 애들은 전부 교육이 된 게. 그러니까 해 안쓰러워 죽는다 했긴 해.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 제사 때 가가지고 얼마나 일찍 공격을 받고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요새는 아예. 그래서 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세례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서 의로움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 묻고 대답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그거를 어찌 압니까? 나중에 죽어봐가 하늘나라 가는 게고 아니면 또 우리는 또 연옥 있잖아 연옥. 네. 우리는 그거 좀 시달리다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딱 나를 봐도 그래 보이 그죠? 네. 그래 좀 겸손해요. 겸손하면서 이걸 좋게 말해서 겸손이지 다르게 말하면 게으름이고 좀 확신이 덜 떨어지는 그렇죠. 미적지근한 신앙인 거죠. 반면 그들은 강인하지만 살짝 또라이 같은 신앙인 거죠. 예,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어. 나는 이제 고백했으니까 뭔 짓거리를 하더라도 내가 고백한 신앙에 따라서 천국 갈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은 축복이 축복. 그래서 축복은 뭐? 돈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뭐 해야 돼?
헌금 많이 내는 게야. 11조 내고. 그거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어. 그래야 내가 내가 그렇게 한 거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보장해주고, 내 축복은 세속적 축복이고, 이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성향이 드러나는 게 그런 사고 구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가 또 동글베이 치라고 한, 우리는 세례를 단순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느냐, 키워 나가느냐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저 나이 든다고 성장하지는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나이쯤 했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야.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갑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겠죠. 모든 이들은 1차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쓰는 게 물이잖아요. 물은 정화, 씻어냄을 의미합니다. 또 물을 목마를 때 마시면 내 몸에 생명을 주죠. 그래서 죽음, 정화, 생명이라는 세 가지 의미 적어 놓으셔도 돼요. 세례 적고 옆에 물 적고 그 세 가지 의미. 죽어야 돼요. 먼저 이전에 나가 죽습니다. 죽음. 두 번째 씻어요. 정화. 세 번째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생명 앞엔 수식어가 붙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 때 쓰는 물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의식적으로 받으면 당연히 그 정화와 죽음과 정화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물이 이루어지기에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말은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서로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장해서 매우 높은 성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보는 책들의 주인공들, 그죠? 막 성인전들, 뭐 이제 이름 뭐 고르셨다고 했죠? 올가라는 분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성인 이름에서 고른 거예요. 저는 요셉, 우리 자매님은 율리안나, 그죠? 우리 자매님은 마리아, 안나, 마리아, 데레사. 데레사, 대데레사예요? 아니면 소아데레사예요? 그건 잘 몰라요. 예수의 대데레사, 소아데레사, 리지웨의 소아데레사, 마더데레사. 야, 마더데레사. 성녀 되셨으니까. 성녀 되셨죠? 네. 마더데레사. 마더데레사 누군지 알죠? 인도 캘커타에 이 수녀님이 이제 수녀원에서 살다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나한테 이제 다른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가난한 인도 캘커타에 가서 말 그대로 초종교적인 선행 활동을 하신 거죠. 특히나 인도는 힌두교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 가톨릭 수녀로 살면서 죽어가는 이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적어도 이 사람들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활동을 한 거죠. 그게 사랑의 선교회고, 수녀복 중에 이제 파란색 띠 이렇게 쪼쪼록 입고 있는 그 인도에 있는 살이라는 복장을 흉내내서 그렇게 쓰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도와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공항에서 의약품을 이따시만큼 가져가는데 직원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만큼 못 싣는다. 타이kin에 그 이제 아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통과해서 가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화들, 책자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마더 데레사 관련 뭐 전기 같은 거 하나 보셔도 좋을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하나 구입해서 선물해 주시면 되겠네. 없어요. 집에 갖고 있는 본인 성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읽어보셔야지. 안 가면 내가 나중에 기회 봐서 사드릴게. 자, 그래서 성덕에 오르는 거죠. 그들을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우리 뭐 만 20세 돼서 성인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적혀 있죠. 성 아우구스티노, 아우스딘, 고백록
문학 작품 들어보셨어요 혹시? 고백록 아니면 신국론 못 들어보셨어요? 이분의 작품은 그러니까 단순히 가톨릭 교회 내에서의 문학 뭐 어떤 성인전만이 아니라 문학 작품 안에서도 인정받는 책이에요. 그래서 고백록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뭐 평소에 책을 좋아하시면 읽는 걸 좋아하시겠지만 굉장히 살가운 책이에요. 뭐 그러니까 딱딱하거나 이렇기보다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이분.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엄청 똑똑하고 명민하고 당시 이제 로마의 시민으로서 막 인물도 좋고 막 한데 이제 문란했던 거죠. 막 사생아도 갖고 있고 극하다가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우리 사이비 이단 종교 같은 마니교라고 그때 한창 이단인 종교가 있었어요. 마니교회는 이런 거 개념이 이런 거야. 선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악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노선 안에서 누구는 선을 추종하는 신을 따르는 거고 누구는 악을 추종하는 신을 따르는 것뿐이다. 이게 마니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딱딱 구분해서 유사종교의 특징은 들으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뭔가를 믿어야 되는 신비라는 영역을 존중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스스로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니교의 추종자가 된 거죠.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악한 건 이게 뭐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악의 신을 따르는 하수인일 뿐이다. 이렇게 개념하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자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쁜 행위와 자기의 무절제한 행위를 어떻게 이걸 변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들려오는 소리,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자기가 바로 옆에 있던 책을 집어서 읽었는 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쓴 내용인 거죠. 무절제한 삶을 이제 버리라는 권고였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 만취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주교까지 됐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400년대 사람이에요. 350, 그러니까 4세기 사람인 거죠. 예수의 대데레사 성녀는 이 인간의 내면에 대한 그 어떤 심리학 책보다도 더 뛰어나고 영민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인간의 영혼 상태를 이 도성을 이렇게 7가지의 층, 레이어, 양파 껍질 같은 이런 층을 가진 영혼으로 묘사를 하고 바깥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묘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삼궁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궁방이라는 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더 심오한, 마치 우리 성당에서 바깥 마당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안에 사무실 앞에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서 또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자리가 있고 뒷자리, 중간자리, 앞자리가 있고 또 신부님이 제대 위에 올라가고 제단 위에서 뭔가를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감실이라는 거, 그 번쩍번쩍거리는 상자에서 마침내 예수님 몸을 꺼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궁방이라고 표현했는데 바깥 궁방들은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외부에서 이런 세력들이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노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기성이 발휘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바깥 층들은 이해가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이 수녀님은 탈원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물론 그게 며칠간 계속된 건 아니고 불과 몇 분 그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체험을 당신의 순명에서 서술한 거죠. 그게 이제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에요. 영혼의 성. 갑자기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나도 다시 읽고 싶어진다.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겠어. 네. 자, 십자가의 성녀는 가르멜의 산길이라는 그걸 했는데 이분도 삶이 기구합니다. 네. 이 동료 수도자들한테 갇혀가지고 탑안에서 몇 개월 사신 거예요. 탑안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컴컴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탈출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겁니다. 십자가의 가르멜의 산. 그리고는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쓰셨죠. 어두운 밤. 이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 너무 어려워. 읽어도 뭔 소린지 몰라. 영혼의 성은 추천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책 중에서는 고백록을 이거는 문학 작품으로서도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자, 여튼 이건 세 가지 아주 그냥 축약한 예고. 제가 그때번에 자매님 이름 찾는다고 성인 목록을 봤거든요.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몇백 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축일이 다 있어. 그래서 우리 1년 365일 중에 성인 축일이 없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3월 19일입니다. 성요셉 축일. 네. 우리가 지금 연중식이라고 신부님이 초록색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게 연중식이라고 하는 전래주년 1년 주기 중에 연중식이라고 영원을 상징하고 푸르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지난 시간까지는 성탄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예수님이 탄생한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절, 성탄절. 그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를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 해서 기다린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에서 대림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림절은 색깔이 우중충해. 우중충한 색깔은 뭐라 했죠? 빨간색 섞으면 여기 있잖아. 우중충한 색깔. 네,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은 무슨 색깔일까요? 한번 맞춰보이소. 아니 다른 분들 말고 우리 예비자분들한테 기회를 한번 줍시다. 아니 그래 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 싶어가. 기쁨, 환희, 영광. 정확합니다. 야 역시 뭐.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그 보라색과 흰색이 또 반복되는 시기가 와요. 연중식이 끝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순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숫자를 말하거든요. 순이라는 게 10이라는 거고 40일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그러니까 40일 동안 고행하는 거예요. 네. 왜? 그 뒤에 다가오는 게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은 들어보셨죠? 부활절이 핵심이에요. 부활절이. 네. 그 부활절, 부활의 날,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이 사순 시기 동안에 우리는 또 보라색으로 우중충하게 갈아입고 신부님도 우중충하게가 성당 초색깔도 보라색으로 우중충하게가 있는데 유일하게 하루 흰옷 입는 날이 요셉 축일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잖아. 양아버지지만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전래주년을 복습한 거죠. 이 얼마나 좋은 수업입니까? 잊을만 하면 가르치죠. 머리에서 빠져나가질 않는다. 제 방에 이 보라색 이걸 영대라고 합니다. 영적인 대. 그래서 요새 교회 목사님들이 흉내 많이 내죠. 자기들 목회할 때 이거 목에 턱 들어오고 하는데, 자 가톨릭 사제들이 쓰는 영대는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이게 여기 왜 있느냐? 여기 들어오면서 문패가 적혀 있어요. 고해소라고. 원래 고해소는 성당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쓰라고 여기를 임시 고해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제가 이걸 목에다 이렇게 탁 차고 이제 성사를 주죠. 고해 성사를. 그러면 이제 이 색깔은 참회의 색깔인 겁니다. 보라색은 무슨 색? 참회의 색깔. 뉘우침의 색깔. 재계와 절제와 이런. 그래서 보라색 보면 아이고 지금 시기는 우중충한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성인들의 부류를 알아봤고 다른 이들은 안타깝게도 멈춰선 채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 성장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단순히 성장하지 못하기만 하면 다행이겠어요. 후퇴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만 못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겠다 해놓고는 점을 보러 간다든지 사주팔자를 보러 간다든지 아들내미 결혼한다고 나를 받으러 간다든지 손주 태어난다고 이름 받으러 간다든지 그거하고 아니란 얘기야. 무슨 철학과는 철학 아니냐고. 그거는 전부 철학 그게 점이에요. 예. 미래의 운명을 어떤 특정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예비자는 행여라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절대로 사주팔자 점프로 가지 마세요. 예? 이렇게 상세히 가르치고 상세히 같이 오도 가더라. 가고 싶은 걸 왜 막 전동 연필깎이. 그래 깎아야 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들의 통공을 들어갑니다. 자, 살아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상교회를 이루듯이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교회에는 3가지 교회가 있다고. 세 교회. 기억나십니까? 자, 한 개 벌써 나왔어요. 지상교회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정확합니다. 천상교회죠. 한 개 남았다. 한 개. 이야, 복습을 많이 예습을 제대로 했다. 이거 나오나? 이거 없는데. 이야, 여러 교회 맞춰붙대.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그리고 연옥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교회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죠. 물론 예외는 연옥이에요. 연옥에서는 뭔가를 주기는. 지금 지 코가 설자인데 누구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죠? 받아야지. 여기는 순전히 받기만 한 게야. 그러니까 연옥교회는 무슨 형? AB형이다. 천상교회는 무슨 형이겠어요? O형이지. 그래야지 둘 다 주지. 에? 지상교회는 A형, B형. 뭐, 아니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 천상교회는 속도 없이 다 퍼주는 기라. 지상교회에도 내주고 연옥교회에도 내주고 연옥교회는 지금 받기만 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 지코가 석자인데 뭐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노. 그죠? AB형 하니까 옛날에 우리 성사 모시는데 거기에 이제 혈이 AB형이라고 한참 그 뭐야 그래서 저기 있었어. 서울서 이렇게 이런 게 오고 그랬었어 나는. 피가 AB형. 하나님 혈액형이 AB형. 가 AB형이라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 나네. 그거는 있어요. 그래. 예. 예수님의 피가 혈액형이, 그런 조사한 결과가 있긴 하지. 예. 자, 그래서 이 세 교회는 서로의 공을 나눕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했던 예를 들어서 뭐 어두운 밤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누가 적은 거죠? 십자가의 성요한이 지은 책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지은 책이에요. 이미 이분은 어떻게 됐죠?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분이 세상에 살면서 쌓은 아름다운 영적 효력은 여전히 남아서 그걸 읽으면서 역시 하느님의 뜻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면 그 공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인들의 능력치는 대단한 거예요. 네. 한 성인이 자신이 산 삶의 체험적 족적을 발자국을 바탕으로 남겨져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은 아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혈기 왕성한 젊은 시절을 거치면서도 결국에는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또 그 어머니 모니카 성녀, 그 모니카 성녀가 아들내미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주교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간 주교님이 암브로시오 주교예요. 암브로시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가서 주교님한테 우리 아들내미를 제발 하늘나라에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주교님이 한 말이 어머니한테 이런 거룩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식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시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그리고는 이제 모니카 성녀는 자신의 뜻을 이뤘죠. 아들이 주교가 되는 모습까지 본 거예요. 땡 잡았지 뭐. 얼마나 좋겠나. 나야 결혼 안 해가 자식이 없으니까 모르겠다만서. 막 속썩 있는 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 때문에 하루 걱정을 하는데 어느 날 가가 변해가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아들내미가 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만큼 훌륭한 보상이 어딨노. 그죠? 자, 살아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상교회를 이루듯이 영원으로 건너간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천상교회도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친교가 존재합니다. 비단 책을 써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주보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주로 보호해주는 성인이라고 해서 주보 성인이라고 하거든요. 주된 보호를 하는 성인. 그래서 파트로노, 그러니까 스페인어 말로는 파트로노라고 하는데 내가 속한 경작지의 주인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 성인이 제 주보 성인이 되는 거고,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올가를 결정을 한다면 그 올가라는 성녀께서 자매님의 주보 성녀가 되시는 거죠. 그냥 주보 성인이라고 해도 돼요. 특별히 뭐 성남이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올가 성녀가 주보 성인이 되는 겁니다. 본당마다도 특별히 기념하는 주보 성인이 있어요. 우리 초전은 아마 필립보 맞죠? 필립보 성인. 그래서 어떤 공동체, 어떤 소속 본당도 주보 성인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 교구는 8월 15일 성모님을 주보 성인으로 삼고 있어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교구가 아니구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8월 15일 성모님을, 그리고 우리 교구, 그러니까 제가 나온 신학교는 라우렌시오 부제, 로렌조라고도 하고 라우렌시오라고도 하는데, 아마 석세 순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석세 화형당해서.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구워지면서 이제 나를 굽고 있는 박혜자 앞에 다 굽었다 뒤집어라 하겠다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농담인지 뭐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석세. 그래서 그 성인은 보면 자신들을 죽인 어떤 것들을 항상 상징물로 들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로렌조 성인은 석세를 들고 있어요. 예. 뭐 다른 성인들, 그러니까 외국에 유럽을 가서 어떤 성인상이다 하고 딱 보잖아요. 근데 뭔가 손에 이상한 게 들려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뭐 누구는 도끼를 들고 있기도 하고, 누구는 뭐 베드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성인상들 딱 보면서 뭔가 큼지막한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저분은 베드로 성인인가? 왜?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누가 들어올지 말지, 이제 네가 땅에서 잠그는 것은 하늘에도 잠길 것이고,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수익권이라는 열쇠를 상징적으로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성인상 보면서 저거는 무슨 뜻일까 궁금해도 한번 해보시고 계속 갑시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죽은 그리스도인 사이의 통공, 친교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한편으로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면전에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순례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전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할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어른의 삶을 보면 알죠. 다른 한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난 신앙인, 자 이제 누굴까요? 천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겠죠. 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네, 누가 누구를 걱정해줘, 그죠? 연옥교회.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사실은 천상교회라고 같이 표현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신앙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찬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기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전대사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역사 배우다 보면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면죄부를 절대로 팔지 않았어요. 대사부를 판 거죠. 대사부를. 네. 이건 무슨 뜻이냐?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고해성사 파트에서 배울 수 있지만, 자 여기 돼지가 있습니다. 야! 때렸어. 그러면 내가 돼지를 때린 잘못은 나한테 있죠. 그죠? 나의 악함이 이 돼지를 때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내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내가 그 내 죄를 느꼈어. 그리고는 이거 참 잘못했구나 하고는 신부님한테 쪼르륵 달려가지고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는 하느님의 권능으로, 하느님의 권능에 힘입은 사제의 거룩한 성사 집행으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해 줄게요 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죄인에게 하시는 일인 거죠. 문제는 뭘까요? 벌이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이 남아있죠. 이 돼지가 맞은 아픔은 아직도 아프잖아. 나는 이제 때리자마자 쫓아가가지고 용서 빌고 죄를 용서받았어. 근데 야는 아직도 아픈 기라. 야, 이 아픈 거는 왜 하노? 그래서 그 죄를 기워 갚아야 하는 영역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걸 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해성사 안에는 그냥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보속이라는 걸 줍니다. 뭔가를 보완을 해서 기워 갚아라 라는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그것을 기워 갚아라. 근데 돼지가 아프게 했으니까 돼지한테 제일 아름다운 보석,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보석은 야가 괜찮아질 때까지 괜찮나 미안하다 하고는 그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옆에서 보듬어 주는 게 가장 큰 보석이겠지만, 어떤 때는 나의 죄의 결과물이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요 쌍욕을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기어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네. 하지만 그래서 그 벌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벌을 잔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은 거기 현존하고 있는 거죠. 내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어긋남이 없겠지만 이 벌에 대해서도 나는 이 벌을 기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벌을 갚아주는 게 보속이라는 거고, 그 보속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보속이라는 건 사실 저는 이제 저한테 성사 보러 오는 분들한테 뭐 다른 보속을 심하게 해주고 이러지 않아요. 어떤 신부님은 보속을 좀 시게 줍니다. 네. 우리 기도 중에 우리 자매님이 바친 기도문 중에 제일 긴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보통 보석은 이제 기도문을 바쳐라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이 기도문에서 좀 긴 버전이 묵주기도예요. 묵주기도는 우리가 바친 성호경, 사도신경 막 다 있고 뭐 성모송을 막 줄줄줄줄 바쳐야 돼요. 묵주기도 5단 하세요. 막 1단마다 성모송이 10번인데 5단이면 50번을 해야 되는 거죠. 벌써 진리할 필요는 없고, 이게 묵주록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이거 한 알마다, 요 작은 알 하나마다 성모송 바치면 돼. 근데 이거보다 더 긴 기도가 있어요. 더 길고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처럼, 농담인데 보석으로 뭐 할까요? 묵주기도 엄마 했어. 대신에 한 알마다 십자가의 길기도 한 번씩 했어. 이 칸은 농담도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보석이고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보석은 엄청 시게 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줘요. 왜? 그렇게 주마 보석하다가 또 죄 짓는 기라. 와, 보석을 다 뭐해? 그래서 저는 보석을 싸게 줍니다. 엄청 싸게 줘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야근 청지기 비유 있잖아요. 당신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밀 50섬? 야, 앉아갖고 반으로 깎아 적으시. 뭐 저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잔벌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석을 아무리 한다 한들 그 보석으로 내가 지은 죄를 모두 기어 갚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벌을 교회가 대신 갚아줍니다. 어떻게? 가끔씩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전대사의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전대사의 기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우리 교구 주보 성인 축일인데, 성모님 축일인데 주교님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감을 다시 회복하고 활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대사를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통해서 전대사를 잘 이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잔벌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그 전대사의 조건은 뭐다? 성체성사, 고해성사, 1번 고해성사, 그리고 2번 성체성사. 성체성사라는 게 곧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사 참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주교님이 정하는 게 들어갑니다. 뭐 성지 순례라든지 한티 피정의 집을 갔다 오라든지, 뭐 아니면 대구 성모당을 갔다 오시라든지, 뭐 아니면 요 근처에 가실성당을 갔다 오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 남아있는 벌들이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이걸 한번 해서 이걸 조건을 채워서 전대사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또한 전대사를
우린 지상교회에서 누구한테 줄 수 있다? 그렇죠. 연합교회로 선물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공인 거예요. 내가 물론 그 전대서 자체가 우리가 얻는 공이 아니지. 이제 교회가 허락하는 공인데 그걸 얻어서 누구한테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뭐 내가 누구를 아는데 아니면 제 집 방 안에 이제 복돌이 강아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는 암만 길을 써도 빵 쪼가리 하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오늘 선물 받은 것 중에서 내가 좀 먹다가 좀에만 줄게. 오늘 떡띠가 주마 하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그 계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 루터가 왜 95개조 반박문을 썼느냐 설교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엄청 비싼 값에 판 거예요. 왜? 성당을 엄청 실이 큰 걸 짓겠다고 욕심을 낸 기야. 왕청에서 그랬디만은 루터가 보고는 이건 아니지 않나. 설교가들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금함에 동전을 하나 딱 떨어뜨려 가지고 동전이 짤라당 소리가 나면 그 순간에 연옥영혼 하나가 하늘로 뾰로롱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이제 자기 뭐 조상들 뭐 이런 거 하고 막 구원을 한번 해보겠다고 막 들고 와갖고 막 하니까 루터가 보고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안에서 고쳤어야 됐죠. 자기 정화를 이뤘어야 되지 밖에 나가서 새로 시작하겠다. 거기서부터 오류가 엄청 크게 생겨버린 겁니다. 왜? 치도 없었거든. 그래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9절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뭐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은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제가 뾰족머리였거든요. 그래, 제가 죽은 걸 상정을 해서 예, 그림을 딱 그려놓고는 이제 하늘나라 갔다가 천사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예, 내가 죽은 날 모여갖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는 걸 일부러 한번 그려봤어요. 성인들의 통교를 이렇게 약간 코믹하게 묘사해 본 거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 예비자분 예습을 하셨으니까 할 것도 있으시면 하시고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천해야 할 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좋으니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명단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성인이나 성녀 한 분 골라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생애를 간단하게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영혼에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보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깨비 타는 거를 아이들이 재밌게 해가지고 드라마, 한국 드라마. 네.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라요. 네. 이거는 뭐 내가 믿고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재미로는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네. 그게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뚫리거든. 이러면 뚫릴 뿐단 말입니다. 너무 층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보지 마세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봐도 됩니다. 그걸 본다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갖고 어머야 저 가슴팍에 칼 꽂힌 거 빼줘야 되는데 어쩌노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저 그냥 주인공들 사이에 감정선이 그냥 이쁘고 재밌고 아이고 잘 꾸미놨다 그렇게 하고 마는 기지.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의 지옥을 본다든지 또 신과 함께라는 한국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웃기지 많은 거예요. 뭐 그런 소설책도 있었죠. 다빈치 코드. 그 뒤로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도 만들어졌죠. 저는 그런 걸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젊은이들이죠. 그리고 신앙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는 아 저런갑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내면에 튼튼하게 형성되기도 전에 그딴 거 보고는 죽으면 절에 벌 받는 것 같다. 어머야, 저 지옥 모습 봐라. 검은 게 나와갖고 막 하고 사람 막 고드를 패고 막 그런 두려움부터 형성되어 버리면 더러운 영이 먹잇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시키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좀 봐도 돼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랄까 세속적 욕구가 행여 내 안에 자리 잡지는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죠.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죠. 자,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질문은 없으시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성모성 어딨나? 나와라. 여기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